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과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주님 잘 꽉 붙잡읍시다. 네, 이거 볼륨 너무 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조금 줄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4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장인한테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신세 진 것도 있는데 이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지만 두 번째로 또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할 바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다, 끝.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다 이래놓고는 사람에게 할 바는 전혀 하지 않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정면으로 위배될 때는 그때는 사람의 뜻 그건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면으로 상치되는 그런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사람한테 할 건 다 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인한테 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형제들 이제 좀 보러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그동안 있었던 신비한 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체험했던 신비한 일, 또 자기가 받은 민족 구출의 사명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인 이드로가 그런 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은 영을 받지 못해요. 육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나 특별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는 사람을 봐가면서 얘기해야지 아무한테나 자기 솔직하다고 세일 모임에서 나누듯이 회사에 가서 막 얘기해버리고 이러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장인 어른 될 사람, 이제 여친, 아버지 찾아가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고 싶을 때, 제가 딸을 책임지겠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는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실 분은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정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십자가를 지고 부모와 처자를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가리예요. 다 말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다 말하는 게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과 바로 왕한테 가서 하라는 거지 장인한테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체험했던 거 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이걸 장인한테 만약에 다 말했으면 바로 왕 앞에 가기도 전에 그만 장인어들하고 싸우느라고 거기서 시험 들어가죠. 아마 애국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려가면서 해야지 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네 목숨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가 돌아가는 길을 장면을 한번 보세요. 나귀 타고 가요. 이스라엘 민족 구출자가 돌아가는데 나귀 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100만 대군 이끌고 막 장군처럼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초라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그게 자기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즉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가면 나귀 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없이 모세가 그냥 돌아갔다. 뭐예요? 돈키호테예요. 민족 구출한다 이렇게 하고 나귀 타고 영판 돈키호테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그 지팡이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손에 들린 게 고작 볼품없는 지팡이에 불과해도 내가 가진 게 별 볼 일 없는 걸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는데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가던 길에 한 숙소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어가는 거예요. 혹시 고열이 나고 숨 넘어가는 장면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치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다급해진 모세의 부인이 둘째 아들한테 할례를 행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뒤에 이제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은 이름이 엘리에셀로 나와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은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할 때쯤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아내가 그 둘째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치료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뻔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자, 이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여자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는 게 야만스러운 짓거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남편 죽게 생겼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아들한테 할 일을 해놓고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일 때문인지 모세는 이제 아내하고 자식들을 장인한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사명 감당하러 애굽으로 가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면은 이제 모세가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을 제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그 장인어들한테 보냈어요. 아마 이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가는 계속 뭐 피난편이다, 먼 남편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딴지 걸고 그냥 발목 잡고 아마 이런 게 예상이 됐는지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갑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중대한 일, 중대한 사명 앞에는 정말 홀로예요. 때로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27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론한테 지시하세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광야라는 그 넓은 지역 그냥 뛰어가라 그 뜻이 아니겠죠. 아마 아론한테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했을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론한테 미리 무슨 편지 연락한 것도 아닌데 아론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쌍방에다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니래요. 아닌 거예요. 자기는 너무 확신한대요. 뭐 말씀과 표적과 꿈과 환상과 이상과 다 받았대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쌍방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정말 말씀하셨다면 그에게도 사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렸는데도 못 받네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아마 놀랐을 겁니다. 점점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일하심이 보여지면서 점점 더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보여주셨던 이적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장인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아론한테는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얘기는 사람 봐가면서 세상 사람한테는 할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형 아론한테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은 이 사람한테는 통하지만 저 사람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삼가해야지 됩니다. 이제 29절 3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근데 아론이 행했어요. 여기서 아론이 이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이적을 행한 경우입니다. 모세가 요청한 대로 사실 모세가 이것을 다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도 하나님한테 변명하고 하나님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다 행해야 될 권위를 아론한테 나눠주셨어요. 아론이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론이 모세 대변자가 돼서 얘기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이적들을 백성 앞에서 행했어요. 나중에 그 애굽에 10재앙이 내릴 때도 보면은 그 중에 3가지 재앙이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순순히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돌봐주신 거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경배합니다. 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갔어요. 얌전했어요. 아주 순순하게 하나님을 고개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자, 모세가 4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순히 모여준 거,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들어준 거,
믿어준 거 이런 게 사실 다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저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성경인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는 장면이 여기 하나가 나오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기껏 어렵사리 불러놓고 안 하겠다는 거 억지로 하나님이 설득해가지고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불러놓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왜 죽이려고 했을까? 부르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들 할례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과연 모세를 죽이기까지 할 일인가?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할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할례의 기원은 이 앞에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되려면 몸에 증표를 새겨라.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1절에 양피를 베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 생식기 바깥 피부를 약간 끊어내는 예식이에요. 종교의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의 낙인인 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증표예요. 이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어야 됐고, 그 당시 아브라함 집에 있던 모든 속한 남자들이 했어야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 후손들 난지 8일 만에 꼭 행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야 내 백성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하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를 보면 어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뚝 떨어져 가지고 홀로 살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더더군다나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입장이 굉장히 무거운 입장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이게 고이든 태만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어요. 무시한 거죠. 또는 자기 부인이 미디안 여자잖아요. 미디안 출신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런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아마 자기 남편을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고집 부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 중대한 법,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중대한 법을 그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그냥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서 치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행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언약해놓고 그 언약을 이행하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앞에 서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그 지도자로서 가는 건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핵심 언약인 할례 언약을 무시한 채 지금 태연하게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거는 구약 백성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죄입니다. 모세는 아마 그때 생각하기를 아이 뭐 작은 아들쯤이야. 모세한테는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신 거는 모세가 언약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였고, 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 모세한테 지금 중대한 교훈을 줘야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즉 죄 문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 죄는 죽음이다. 나는 성결을 생명보다 귀히 여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 모세한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훈을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결국 이 문제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도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사시키셨어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사소한 침략 행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을 성결케 하는 행위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즉사시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죄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다. 성결을 나는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돌아가는 모세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즉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언약 백성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십자가 피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죄의 문제를 살펴봐야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는 그대로 놔두고 예수만 하나 더 믿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옛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 자기 편리대로 무슨 신 하나 선택해가지고 한 번씩 가서 돈 갖다 바치고 뭐 빌고 굿하고 이렇게 해서 미신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생활 바꾸고 옛 생활 청산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옛 생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예수 하나 더 믿어보자. 그냥 교회나 나가보자.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죄는 그대로 놔두고 그저 이것저것 부탁할 뿐 하나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란 건 뭐냐? 이제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게 뭐가 뭔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사역하는 삶을 산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요. 죄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돼요. 특히 지도자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였어요. 출애굽을 지휘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특히 지도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피고 더 많이 고민해야지 돼요. 제가 어떤 시끄러운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룸사롱에서 돈을 엄청 번대요. 밖에서는 룸사롱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그거 그냥 11조 팍팍 하고 뭐 11조뿐만이 아니라 막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뭐 헌금 매일 그냥 회식 시켜주고 그냥 룸사롱 해가지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ABC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룸사롱 하는 장로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는 교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위대한 구속사의 주역으로 일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의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해야지 돼요. 우리 아내가 말렸다, 우리 마누라가 싫어한다, 이런 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19세기에 영국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자세하다. 여러분 감 오세요? 사랑은 자세하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않는 일에는요, 대충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해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리 교회 모 형제가 이제 셀에서 방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은 지금 목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여전히 술독에 빠져 있고, 작년 조이 캠프 때는요 밤새도록 술 먹고, 이렇게 캠프 이런 건 안 빠지기 때문에 양손에 먹을 걸 한가득 싸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음주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툭하면 잠수 타고, 그리고 올 때는 양손에 비싼 거, 싼 건 절대 안 가죠. 비싼 거 먹을 거 한가득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걸로 항상 만회하고. 그런데 셀 파티 이런 거 하면요 제일 먼저 와요. 명품 옷으로 쫙 입고, 왜냐면 사진 찍을 거기 때문에 명품 옷 쫙 입고 제일 먼저 와서 자리 딱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서 영접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목자가, 사랑은 자세한 거잖아요. 그를 자세히 봤어요. 그의 행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방출. 나는 더 이상 자네를 감당 못하겠다. 내 손에서는 안 된다. 딴 셀 가라. 방출. 근데 눈치 빠른 이 형제가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급 겸손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삶을 바꾼다며 막 카톡에다가요, 자기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한다고 막 올렸어요. 내가 이제부터 막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셀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이제 기도한다는 걸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 잡나, 이제 약발이 먹혔구나, 이러고 이제 굉장히 저도 산뜻하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 2분, 나를 위해서 1분, 셀을 위해서 1분.
왜냐면 평소에 1분도 길다. 그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또 너무 실망이 되고 욱해가지고 제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웃기지 말아라. 예. 아니 사발면도 익으려면 3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사발면만도 못하냐. 2분이 뭐냐. 마음 잡은 사람이 이 방출 위기에 처한 이자가 예? 기껏 예? 자기의 그 겸손한 삶, 그냥 기도하는 삶, 예? 결단한 삶이 하루 2분 기도가 뭐냐. 예? 그의 하나님은 사발면보다 못한 하나님이다. 하루 술 먹는데 몇 시간, 명품 고르는데 몇 시간, 이런 거냐 몇 시간씩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방출 위기에서 지금 죽냐 사느냐 이 기로의 선자로서 그냥 인심 팍 써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루 2분. 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난 기도함. 그리고 거기에도 보니까는 큐티 올킬이래요. 제가 아마 예상컨대 큐티 하루에 그냥 한 줄 할지도 몰라. 그래놓고 올킬이야. 예? 사랑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했다. 예. 기도했다. 큐티 했다. 예. 그냥 기본적인 거 또는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일한테는요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사랑은 자세하다. 예. 성경의 최고 계명이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고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고, 이게 죄일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아닐까?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 더 따져보고 더 꼼꼼히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특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대충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해요. 대충 예배 드려요. 자기 삶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다 훌렁훌렁 다 넘어가요. 모세는 오늘 말씀 4장 25절에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큰 아들은 할 일을 행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홀한 거예요. 이거는 무거운 책임을 맡을 자로서 합당치 않은 태도예요. 모세의 책임과 모세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던 거예요. 죄는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죄도 물론 싫어하지만 믿지 않는 자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 뭐 일일이 사사건건히 따지고 지도하시고 편달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는 자의 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경우는 하나님이 더욱더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중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초신자로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로 치자면 이제 목동으로 섬기고 목자가 되고 목자장이 되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됐다. 이러면 더 자세히 자기 삶을 살펴야지 돼요. 이게 죄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까? 미워하실까?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살피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면 내 삶의 죄의 부분들을 이제 더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살피는 태도를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랑 함께하기 원하세요.
근데 죄하고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는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를 꺾어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메마른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원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더 샅샅이, 더 꼼꼼하게 내 삶에 이건 죄일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예전엔 통했지만 이제는 안 통할 거야. 이것은 옛 생활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군다나 이제 목자로 섬기고 났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이건 명백한 죄.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더 자세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바로를 꺾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넉넉히 통과케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자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내 삶의 죄를 살펴봅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죄는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내 앞에 바로를 꺾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를 넉넉히 통과케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그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 숨겨놓은 죄, 내가 자세히 살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죄, 활개치고 있는 죄,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죄를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할례하듯이 베어버려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자세한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죄의 문제에 더 민감하고 고민하고 자세히 살펴서 내가 베어버리는 그런 성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피로 새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하나님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은밀히 감춰놓은 죄들, 내가 굳이 들춰내려고 하지 않는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죄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더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철저하게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피고 더욱
예리하게 베어내는 결단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셨듯이 메마른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시겠습니다.